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느끼며 알아가면서 더욱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일깨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헛되이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된 신부님을 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서도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더 곤란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미 우리와 하나 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향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찬송의 내용을 다시 나눴는데 아쉽지만 어제로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워하면서도 참 더 살피기에 벅찬 그런 너무나 큰 찬송의 내용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울 사도의 서신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는 동안 에베소서를 전할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탁월하고도 장엄한 바울의 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아주 풍성하게 또 아주 고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 돌려지는 찬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곧 바울 신학의 진수 이렇게도 또는 바울 신학의 극치 등 이렇게 말들 해왔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목사님은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아주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어미롭게 복음을 표현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에베소서가
인간 최고의 신적 문장,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뽑아낸 본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개요, 고상하고 중요한 교리로 가득 찬 서신 등으로 불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저 볼수록 어려운 서신이다. 접근할수록 때로는 막막하기까지 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깊이가 너무 깊고 은혜의 넓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기도 했고 인용하기도 했었지만 처음부터 살피면서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큽니다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 또한 크기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신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울입니다. 첫 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임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 점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해서 전한 모든 서신의 첫 단어는 다 바울. 혹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할 때 히브리서는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에 이 가장 숭고하고도 장엄한 서신의 저자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이스라엘의 극렬군자, 그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앞장섰었고 극렬한 무리의 선봉에 섰던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그 험악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하였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고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난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 진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마지막 구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주를 믿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 본이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어떤 직분과 봉사와 사역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예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사를 갖는 분이 있다면 나를 보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목회자들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다 아픈 기억을 어떤 모습으로든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저도 교회를 섬기는 그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의 삶을 오히려 돌아보는 분이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축복에 관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죠. 더 그분을 붙잡고 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료 목사는 주말에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매우 힘든데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일정이 주일을 앞둔 일정이기도 하지만 좀 특별히 어려워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만 제가 그리고 내일이라도 내가 주일 뵐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헤어지고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분이 이제 기록한 책에 그 개척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 소회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소박하게 책으로 펴낸 그 가운데 있는 기록이에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동료 목사인데 그분에게 있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뭐 하루 이건 아니지만 나는 못 받는다 그 복음을. 더 붙잡았어야 되는데 더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핀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신 첫머리에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그 무한하심을 내세우기 위함이라는 뜻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도 내보이며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것은 과거에 그토록 교회를 위협했던 그가 이토록 놀라운 서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죠. 이 원문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단어 바로 뒤에 사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조사나 전미사 없이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곧 사도로 풀이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단어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 서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강조한 바울의 심사는 바로 앞에서 제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바울고 사도 이런 식으로 기록된 서신 외에 로마서와 빌립보서, 디도서 이 세 서신에서는 바울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곧 종, 노예라고 쓰이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 곧 종이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의 노예라는 거죠. 사도인 그가 이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바울 그리고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독특하게 빌레몬서에서는 바울 그렇게 해놓고 죄수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 죄수. 바울인데 이 서신을 쓴 바울인데 죄수다. 바울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에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갇힌 자로. 이외의 다수의 서신은 에베소서와 같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즉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은 사도인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도의 뜻이 기본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곧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으니 이 일에, 그러니까 자신이 신자로 세워지고 또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 일에 바울 자신은 어떤 역할이나 어떤 개입의 소지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절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이
의미 안에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우리식으로 말해서 무슨 준비된 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또 어떤 능력을 지녀서 자질상 이건 아주 특별한 자질을 가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은 일체 제외된, 바울 자신은 어떤 역할이나 어떤 개입의 소지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절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또 그 누구의 뜻도 아니었다고, 사람 누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떤 일도 개입될 수 없었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어떤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얽혀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또한 이 장엄한 서신을 쓴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장엄한 이 서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또 의도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후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견해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겸손하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상당히 참 오해를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전하는 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느낀 바는, 그런 가르침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한 이름, 서신 1000마디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 저희 노회에 한 교회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다른 노회에서 이렇게 옮겨온 교회인데, 이제 우리 지역의 다른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노회로 돌아온 이제 지역 조정의 그 총회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노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름 없는 교회냐? 어떤 오해도 할 수 있는, 좀 특이하기도 했고, 근데 의외로 그 젊은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세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그 이름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이름 없는 교회로 하자. 김포 지역에 세워졌는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한 말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 어떤 무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게 어쩌면 나도 그리 되고 싶은 욕망에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물론 그런 것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된 목사였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대상이 되었던 제가 어릴 적 기억이 나요.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자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는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학문적 성취가 있었던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그는 지금 나는 간주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뛰어나고 탁월해서 내가 지녔다고 여겼던 거, 그건 다 지금 배설물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대할 때 즉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가장 완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는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305장 찬송을 드렸죠. 그 유명한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작시한 것입니다. 그는 악명 높은 노예 무역 상인으로서 젊은 시절을 방탕하고도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잔악했던 노예 상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런 폭풍우 속에서 건짐받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서신 첫머리에서 드러난 이런 진리와 은혜가 이 서신을 믿음으로 받아서 듣고 보는 후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짚어드립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는 바울 자신을 알리는 내용부터 앞으로 전할 말씀들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결코 자신의 사상이 아닌 오직 자신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요, 그분의 말씀이요, 이후에 자신이 기록하여 전하는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부터 강조한 사실 또한 짚어드리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하고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담을 수 있는 그 폭넓고 폭깊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몸된 송례중앙교회에 이 에베소서의 서신 속에 담긴 참으로 너무나 장엄하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또 감당케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어떤 말씀이라도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풀어주시는 은혜, 증거해 주시는 역사,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또 고백드리오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옵나니 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악한 환경, 너무나 암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 직면해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뢰하고 믿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